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은 지난 학기 요한복음 깊게 읽기 1에서 6강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지난 학기 요한복음 깊게 읽기 1에서 11강에 했었고요. 그리고 11장은 요한복음 깊게 읽기 1 7강, 작년 11월 수요예배 설교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나사로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사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잡아 가로 들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그 부대가 그것을 훔쳐 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알고 계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았던 사건인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죠. 출애굽을 했던 당시에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유대인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이 통과하고 온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그게 아들이 되었던 동물들의 첫 새끼가 되었던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 다 죽었다라는 뜻과 같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일주일 정도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 기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기간입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하시고 또 6월절 그 기간 안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사실 지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한 10일 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바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했고요. 나사로에게 두 여동생이 있죠. 누구와 누구인가요? 네,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잔치가 열렸는데 역시나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이제 다른 동생 마리아가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정말 비쌉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나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향유의 한 비싼 향유의 종류입니다.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극진하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향유를 붓고 또 이렇게 닦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에 퍼지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아직 유다가 예수님을 팔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을 제자 요한이 썼을 당시에 요한은 예수님을 판 제자가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껴들어서 말을 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5절에 유다는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 나드 향유를 어찌하여, 이제 향유 가격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하니, 여러 말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1데나리온은 이 당시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이 당시 주로 주 6일을 일했을 텐데 1년치 품삯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표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물가로 하면 3,4천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의 임금이니까요. 노동자의 1년 임금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향유 병이 크다고 해도 한 병인데 그 병 전체의 가격이 3,4천만 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전 재산에 가까웠을 것이다.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의 마음에 핑계는 3,4천만 원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의 중심에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돈 자체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또 생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느냐요. 그 후원하는 돈을 맡은 자가 유다였는데, 회계를 맡은 자죠. 유다가 때에 따라서 그 돈을 액수가 적든 많든 탐하기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뜻이겠죠.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한 번에 쏟아버리고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큰 3,4천만의 향유를 나의 발에 부은 것을 가만히 두거라. 그것은 나의 죽음,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한 젊은 집사님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까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주석책을 찾아볼까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어볼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집도 참 좋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구절의 성경 내용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요한복음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한 역사적인 이 문법적인 뜻을 마치 우리가 영어 독해하듯이요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 성경의 글자가 뜻하는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좀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눈먼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고쳐 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져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뚫고 그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하나의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몸으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해했다고 말하죠.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신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고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편을 비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난이 끝이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잘 이해한 겁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영어 해석하듯이 워드는 단어, 코리아는 한국,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에 옷을 입은 인간의 글자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의 말인 성경을 뚫고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말을 뚫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진리이신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성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네. 인간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과 인간의 글자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3,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 자신의 전 재산, 어쩌면 이것을 부어드리면 결혼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달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또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발에 몇 천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뭔가를 붓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쩌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반응, 물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나쁜 사람이었지만 꼭 돈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약간 놀라면서 그건 너무 금액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히 분석하면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의 말로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좋은 많은 성경 선생님과 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이 뭔지를 알고 있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장례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온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냥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막 반대하잖아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몇 천만 원이 뭐 더한 것도 해드려야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뭐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을 뚫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올 때 내가 항복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듣는 사람입니다. 준서야, 너는 나를 위해서라면 네 평생도 아깝지 않니? 네 평생의 시간, 네가 벌 수 있는 모든 돈, 너의 그 어떤 값진 것이라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면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이 말씀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주석을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의 헌신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모범이 된다는 것은 신앙에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된다는 소리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는 조금 늦게 따라갈지라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서 젊은 나이에 의사이고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내 몸을 바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떠한 봉사를 할 때, 또 헌금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교회 와서 막 청소하는 시간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시잖아요.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아까운 것이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또 내 물질을, 내 헌신을 드릴 때, 이것이 오히려 천국에 갔을 때는 큰 칭찬과 영광이 되고,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낭비해, 이렇게 되겠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여인의 한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너가 그때, 뭐 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준서야, 네가 25살에 목사가 되라 했을 때,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쁘고 고맙고 귀한 일이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기록이 되고,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또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물질을, 헌신을,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누구누구야 너가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렸던 너의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천국의 큰 상급이라고 칭찬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